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새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야 하는데 어떤 목표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성도가 살면서 숙명적 삶의 자체는 과연 뭘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축복이고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할 때 내 아버지의 뜻은 나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첫째 목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울 사도는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분명히 살려야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라는 게 오늘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뭐 달라고 구하고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말씀했는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비스가 하는 우리 성도에게 2024년에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목표를 세우고 2024년을 너무 부흥으로 절대적인 수명 앞에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목표를 이루어가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실제로 뭐냐? 큰 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통합니다. 야베스는 본래 불행한 사람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수고로이 나왔다. 오죽하면 이름이 수고로이 나왔다 이렇게 야베스로 적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을 표현해보면 흑수저로 태어났다. 또 지난 말로 말하면 개고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누구냐? 바로 야베스가 이름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에게는 하나님 안에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24년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어떻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영적인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야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예배에 내 마음을 쏟고 준비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예배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교회하고 인사하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코인회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즐거운 교회 생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성경을 읽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그냥 들고 다니라는 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꼭 읽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자기 가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때로는 무리할 수가 있고 때로는 힘들 수가 있지만은 읽다 보면 그 성령의 감동에서 놀라운 위대한 은혜와 능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묵상할 때 나에게 응답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교제라는 건 뭐 기도 올라가서 굶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교제가 아니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보고 바라고 나가는 그런 우리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인 줄 믿고 여러분 열심히 즐겁게 기쁨으로 앞장서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한 명 이상 전도겠다는 영혼 보는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영혼 보는 자리에 여러분 섰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믿음의 결국 예수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늘 기도하며 나갈 때 영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꼭 한 사람 내가 전도하겠다. 목사님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목사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해 올까? 여러분 그 아픔을 같이 열리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내리고 축제를 내리고 전도 주제를 만들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영혼권인데 그 일을 내가 되겠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때문에 꼭 가족을 듣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겠다. 이런 소원하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실패한 사람은 대부분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바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일수록 할 수 있으나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CRT 숙자들이 왜 불쌍합니까? 그들은 그 노숙자는 왜 어떤 사람이든지 분명히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비전이 실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어떤 비전을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 존귀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되는 걸 바라보십시오. 좋은 걸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 목표가 성취할 믿고 그 높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은 바람을 시상해요. 보지 못하는데 증거로 말씀이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모든 환경을 극복해서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그 비전을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그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뜻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이름도 여러분 그냥 안 지어줘요. 그냥 좋은 이름을 지지 않습니까? 형통이라고 짓고 충만이라고 짓고 반석이라고 짓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자녀에 대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름을 지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 중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름이 병동이에요. 병동. 이름이 안병동인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뭘로 바꿨냐? 안민준으로 바꿨어. 야, 이름이 이쁘잖아요. 민준 거니까 무슨 영화배우 같은 이름 같아. 어떻게 바꿨냐 그러니까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딸이 간호로 들어갔는데
간호가지가 맨날 안병동 뒷병동 해가지고 그냥 그게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 이름 왜 그래요? 병원만 가면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그래 내가 바꿔주지. 그래서 민준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 개인적으로 내 이름은 왜 나를 기출로 졌을까?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불평 원망했으면 그런데 감사했어요. 거기다 점 하나 찍었다면 나는 평생 지출로 살아갈 텐데 점을 빼고 해서 뭐 얼마나 감사해. 오늘 윤소식 우리 앞으로 될 의원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기억하세요. 윤소식. 그냥 소식이 오는 겁니다. 굿뉴스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거성교회에서도 앞으로 국회의원을 크게 당선돼서 정말 비록 교회는 적고 세상보다 부족한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세워진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잘 줘야 돼. 이름. 목사님 앞에 이름 줘달라고 하면 오십시오. 그런 목사님은 크리가 뭐 다윗, 뭐 솔로몬, 형통이, 충만이, 반석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 이름이 뭡니까? 고통스럽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 이름이 귀한 존귀한 이름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가 존귀한 자라고 야베스 운명을 바꾼 원동력이 뭡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보면 간단합니다. 4마디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야베스 그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어요.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는다. 할렐루야. 야베스 운명을 바꿔버린 야베스 기도가 뭐냐? 먼저 첫 마디가 내게 복에 복을 더하라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이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복동이요 존귀한 자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고통에 벗어나 복된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복받을 믿음의 그릇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 그릇을 자꾸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그릇, 기도 그릇, 사랑의 그릇, 그런 봉사의 헌신의 그릇을 자꾸 넓혀놓으면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수고하고 어렵지만은 환난 중에 있지만은 그것을 갚아주시고 응답의 통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야베스가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 직역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듣는 믿음의 적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업 확장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내 끝나는 것이 내 가정이면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회로 발전되고 더 넓어지고 망망대해를 이루고 세계를 이룰 만한 그런 영향력을 확대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직장인입니까? 능력을 주셔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맡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까?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자예요. 능력자.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할 수 없다는 그걸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시면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기도하면 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리고 난 엘리야가 죽고 그 다음에 다음 후세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엘리사는 그 엘리야 같은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구합니다. 엘리야보다 강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구하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허락했던 일들을 성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그 자존심과 여기에 빠지지 말고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 점점 좁은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커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기도가 커지고 그러면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의 셋째 기도는 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뻗친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역이 넓어도 감당하지 못하면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만 있으면 비록 작은 지경이라도 계속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처럼 끊임없이 주의 손이 나를 도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어른들이 야 공부를 잘해라. 그래야 내가 먹고 산다. 또 때로는 야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그래야 먹고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한단 말이죠. 기술은 중요하죠. 공부만 잘하면 먹는데 부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참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술과 공부와 학습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술이나 능력이나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안에 주의 손길이 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가장 귀한 말씀이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지 못하는 아무도 치료 못하는 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낮은 자 겸손한 연세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에게 아무 능력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목사로 예를 들어보면 목회 때문에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14가지 학문이 다 과목이 있어요.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최소한 또 3년의 신학훈련을 받아온 후에야 그리고 목회자 자격이 주고되고 그리고 3년 이상을 전도사 생활을 해야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볼 수 있고 목사고시를 통과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몰라요. 예? 저희 집 사모님이 목사고시를 봤는데 눈이 원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눈이 나빠졌냐? 목사고시 좀 공부한다고 오랜만에 나이 먹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나빠지고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양심과 진리에 따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다 됩니까? 아니에요. 타락한 목사가 얼마 많고 목회를 그만둔 목사가 얼마 많고 여러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내가 받은 지식 위에 갖춰진 이 스펙 위에 하나님이 주의 손을 덮어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의 은총이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와 영성을 키워서 그 목표가 지치지 않도록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룬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다 똑같아요. 인간의 재능과 기술로만 일을 이룬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일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도성 인신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대신해서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말하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여, 내가 이 고통의 잔을 치어야 되겠습니까?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걸 뻔히 눈으로 보게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절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땀을 쏟으며 피가 터지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능히 칠 수가 있었고 우리를 대신에 죄사함을 받게 됐고,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인류의 대속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게 주신 사명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죄일은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있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쁘신 뜻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표 아까 잠깐 봤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금식기도 표가 아까 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베스처럼 2024년을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기도는 마지막으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려고 말씀했어요. 사단의 역사와 환난이나 근심을 미리 막고 저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담을 쳐서 어둠의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저희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는 방패입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2024년은 기도로 시작하면서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을 기도로 막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기도의 불담으로 막아서 저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말이죠. 어머니에게 해산의 고통을 안겨줬으며 형제들에게 고통거리요 천덕거리요. 야베스가 이때부터 형제들 중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야베스의 일생의 마지막은 뭐냐?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을 성경을 읽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아담에서 아브라함 계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있는 12지파의 자손들이 하는 일을 다 이름을 9장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 쭉 나오는데 그중에 한 중앙에 4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야베스가 나오는데 야베스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성경 말씀 그 9장까지 안에 거기에 보석이 뭐냐? 바로 야베스가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그렇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목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지역을 넓히시고 주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도 없게 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구하는 걸 다 들어주셨더라.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이 하나 없는데 야베스만큼은 수고로고 슬픔뿐이고 별 볼 일 없는 참으로 어려운 자녀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서술적으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게 하게 하시고 이 본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구슬을 꿰지 않으면 여러분 법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만 2,500가지 축복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가 와야 되는데 이 말씀의 중심 말씀이 뭐냐? 야베스는 기도에서 은혜가 컸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도 세상 살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까? 내 힘으로 누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와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귀함의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할 것이 믿으십시오. 그래야 야베스처럼 기도가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응답하시나 여호와를 믿고 일생을 기도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야베스의 기도를 반복함으로 야베스처럼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폭의 큰 도화지를 스케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2024년을 열어놨습니다. 가장 중심에 붓을 어디다 대야 될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에 두시고 비록 내가 지금 수고롭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징태양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야베스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지경이 자꾸 넓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의 은총을 우리 2024년의 성도가 입에를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더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